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1304쪽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혹시 이 무더운 날에 코로나 걸리신 분 계세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있는 분들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있던데,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가 뭐 나에게 걸렸다 해서 그게 옛날처럼 무섭고 두렵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또 이게 전염되면 어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감기 정도로 또 이렇게 여기면서 또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19년 말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코로나19 참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모든 나라의 시스템이 그리고 사회의 어떤 이런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4년 5년 견뎌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인 입장 속에서는 그렇게 모두가 다 힘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입장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어떤 이런 통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통제로 인하여서 교회는 개전 휴업을 교회도 이렇게 당하고 말았던 거이죠. 오로지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이 자체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상당히 교회도 많이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이 교회는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쇠퇴기미가 이렇게 보이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핵폭탄을 맞는 것처럼 교회가 우리말로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다음 세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교회의 동향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게 30, 40대, 40대 45%가 예배 이탈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30대 40대가 거의 없어요. 45%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다음 세대는 여러분 반토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당수가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예배일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일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는 괜찮습니다.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되어지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꼭 교회는 예배만 드린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이거는 모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는 거, 여러분 이 모이기를 패하는 거,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질 거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고 이 모임 속에서 또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모이지가 않으면 흩어지는 것은 없어요. 모여야 흩어지죠. 모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다짐하고 결단도 하고 의의를 갖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팬데믹의 악몽에서는 다 벗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정상이에요. 특히나 이런 문화 활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공연하는 거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육도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앙 생활만 회복이 되어지면 돼요. 아직까지 제가 보는 목회 관점에서 목사들에게 모여서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그 이전의 모습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그게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제가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 겉모양은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함께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코로나19 이전에 그걸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이제 그 이전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어떤 이런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회복의 첫 번째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저는 가장 먼저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현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현 상황을 한번 봐요. 세계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주도해 가는 그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들은 어김없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이 강력했을 때에 그 교회는 강력해져요.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 거입니다. 부흥의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야 돼요. 부흥이 교회가 되어져야 세계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아니,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 우리는 뭐 세계까지 그렇게 장관하게 생각할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가정, 영적인 것이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 이 사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를 보시고 러시아를 보십시오. 동시대 때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 시기에 영국에서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웨슬러랄지 존 웨슬러랄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강력한 회개운동이 영국에서는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은 피해 혁명을 피했어요. 여러분, 혁명으로 이 나라가 잘 되어진다? 꼭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개혁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피해 혁명은 그것은 원치가 않는 것이지요.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 30대 대통령이었던 그 켈빈 쿨리지죠. 그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미국을 말하고 있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신앙의 부흥으로 세워지는 거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당대의 최고 역사가였던
페리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어떤 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확실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의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어떤 남북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게 다 그는 신앙의 부흥으로 일어난 거라, 그렇게 무신론자가 그 역사를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이 되고 그래야 이 사회가 그리고 나라가 부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세계를 주도해 가고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러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여러분 이 나라도 영적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일이에요. 저는 이것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런 눈으로 여러분 이 하박국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612년에서 605년에 활동을 했던 남유다의 이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그때의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는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우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착취를 당했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외쳐댑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참 시대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내 자신도, 내 가정도, 이 나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외쳐댔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위에 역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이 다 잃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마저도 버리게 되어지면, 믿음마저도 뺏기게 되어지면, 믿음마저도 이루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뿌리는 완전히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어렵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럽니다. 주님의 소문에 놀라야 합니다. 주님의 소문. 그러니까 본문 저는 이 짤막 한 절이에요. 2절 안에서도 무궁무진한 것이 많아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주의 소문을 듣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놀랍습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이런 소문을 듣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놀라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감동을 받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도전을 그 말씀을 받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소문이 들려졌어요. 여기에서 내 마음속이 막 일어납니다. 도전이 생기고 여기서 하나님 은혜가 생기고 감동이 생기는 거. 이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런 마음에서부터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소문을 듣고 놀라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문 많이 듣지요. 그리고 가슴이 철렁하죠. 많이 놀라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슴이 그냥 불안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세상의 소문으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문에 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도와가실 건지 그 소문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들려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소문 듣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소문을 놀라야 되는데 그 소문이 뭐예요? 어떻게 들려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놀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그게 내 마음속에서 놀라움으로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100배, 1000배, 10,000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게 충격으로 와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문을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때로는 입술이 바르르르 떨리기도 할 거예요. 세상의 소문이 아주 충격적인 게 들려지면은 그냥 여러분 창자가 막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뒤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소문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어떤 이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어떤 공고한 날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밭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예한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의 소문은 이렇게 여러분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내 삶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쓸 때마다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험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세상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서 몸에 여러분 이런 질고로 인해서 힘들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질병 때문에 놀라지 말라. 말씀으로 놀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수령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 이런 주님의 소문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소문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쌓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도전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부흥을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간이 절절하게. 이게 간절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 내 간이 절절히 그렇게 보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그럽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2절에서 그러죠.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게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이 일이 말입니다. 주의 이 교회가 주의 이 어떤 이 부흥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이 얼마나 간절을 했으면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수년 내에 빨리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 내에 최대한 빨리 회복되어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간절함 절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이런 절반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이 저리도록 사모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간절함이 많으면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수년 내에 부흥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면 옹갑다, 가면 강갑다. 그래서 배가 두 척이요. 늘 배가 두 척이서 오는 갑에 가는 갑에. 이러면은 여러분 교회 부흥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간절함. 한 명이 오면은 그냥 볼 때처럼 사랑하는 마음. 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간절함과 열정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의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를 이루어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요 물론 숫자적으로도 큰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냥 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 있는 성도들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열정을 쏟았다 이 말이죠. 주님 다른 일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의 일이라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간절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여러분 출석을 하고 있는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성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건강,
옆구리가 조금 어디 부딪혀서 아파서 난리여요.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느냐, 파스 발라달라, 뭐 발라달라.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그냥 내 몸 건강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가 행하고 있는 조그만 기업들이 조금 어려울 때 얼마나 마음이 절절합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렇게 간절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아는 청년이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이 있어요. 축구, 동근이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동근이도 축구 좋아하거든요. 그 집에 가면 그 청년의 벽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구단, 거기에 있는 유니폼들을 다 걸어놨어요. 좋아하는 선수들의 유니폼, 그 남바 번호 다 걸어놓고 벽에다 다 붙여놨어요. 이 친구는요, 유니폼 다 사고요, 응원 도구 다 사놓고요, 그리고는 온정까지 가면서 응원을 합니다.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휴가 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비가 오도 가고 눈이 오도 가고 막 하면서. 근데 그런 청년이 하나 둘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모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구단을 응원을 합니다. 간절해요, 그분.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거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좋아하는 선수들 명단을 한 손에다 딱 들고요, 안 나오면은 감독에게 전화하고 협박하고 보내라 하고, 자기가 감독이요. 그 정도로 간절함으로 하는데요, 그런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 뒷받침이 되어지니까 그 구단도 선수들도 승리하고 좋은 성적을 또 거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 얼마나 좋을까? 동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친송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이런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부흥케 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이 9절에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간절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이 간절함이 다시금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간절함입니까?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한 간절한 말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간절함이 다시금 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 우리 교회 수년 내에 부흥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을 때 저는 우리 교회 분명하게 수년 내에 다시금 옛날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전보다도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의 예배, 주일의 예배, 아니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워놓은 이 예배에 더 간절함으로 내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기도도 간절히 참석을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간절히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그래서 전도하는 거나 주에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나 마음속에서 이 간절함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저는 이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 하박국 선지자로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간절함, 교회 부흥을 위한 이런 간절함,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